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새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저희들 야유회에 모두 참석해서 자연의 공기와 이제 갓 올라온 나뭇잎이 둘러싼 산속의 들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과 한테 어울려서 즐거운 하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모두 아무 사고 없이 집까지 인도해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위해 애써주신 장로님들과 먹거리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집사님들 복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기도력과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과 생명책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구하옵기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 주셨사오니 헌당도 오래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구상과 교회도 아버지께서 마무리가 잘 되어서 우리 교회에 유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환자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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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복은 집사님이 저거들을 기도록을 읽는데 오늘 좀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제가 오늘 다 읽겠습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아프리카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기독교 역사를 아멘. 빛내는 존재들이 있다. 아프리카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용감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그런 인물이다. 1841년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그는 곧 현지인 일꾼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북쪽으로 향했다. 3년 뒤에는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 다치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1845년 1월 2일 리빙스턴은 로버트 모퍼스의 장녀 메리 모퍼과 결혼했다. 메리 모퍼는 1862년 사망할 때까지 리빙스턴의 수많은 여정에 함께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역에 몰두한 리빙스턴에게 아내와 딸은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밀려났다. 30년 넘게 아프리카에 애정을 쏟으며 봉사한 리빙스턴은 1873년 5월 1일 방해울루 호수, 오늘날 잠비아 남동쪽에서 말라리아와 이질로 숨을 거뒀다. 그를 충실히 따랐던 운추마와 수시는 근처 나무 아래에 리빙스턴의 심장만 따라 묻었고 시신은 오늘날의 탄자니아에 있는 바가모요 지역을 거쳐 지금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됐다. 리빙스턴은 선교지를 찾아 나서고 씨앗을 뿌리는 데 성공했지만 곧바로 개정과 회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의 활동과 열매는 차곡차곡 쌓인다. 우리는 언젠가 변화가 생기리라는 마음으로 이랬다. 이후에 선교사들은 설교할 때마다 회심자를 열매로 거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개척자와 조력자이다. 아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봉사한 세월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다. 내가 아프리카의 삶을 너무 많이 할애하고 희생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하나님께 조금 돌려드린 것을 두고 희생이라 부를 수는 없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진술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곳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게 아멘. 여기 데이비드 리빙스턴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제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록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선교사의 아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리빙스턴의 부인 메리 모퍼스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직접 리빙스턴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반했을까요? 거기에 빠졌을까요? 자기가 그냥 아프리카를 좋아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조건적이거나 아니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 아주 이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력의 기억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갔는가? 참 우리 속된 말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fall in love.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이제는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대속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죽을 죽음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고물 자동차, 아주 사고 많이 나고 고장 많이 나고 그런 고물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만 고물차가 아니라 그 차를 몰고 가는 주인 또한 엉터리 드라이버입니다. 아주 실수 많이 하고 사고 많이 저지르는 좀 부족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고물차를 엉터리 운전수가 모르니까 우리 인생은 불행 속에 어둠 속으로 낭떠러지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급차를 주셨습니다. 신차, 벤츠를 주셨어요. 예, 그 벤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베스트 드라이버, 최고의 운전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 고물 자동차 아주 그냥 망가지고 형편없는 사고 많이 나는 그런 고물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존재도 못 믿을 아주 형편없는 기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속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전체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최고의 드라이버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고물차가 아니라 벤츠가 됐어요. 이제는 엉터리 기사가 아니라 완전한 기사, 베스트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나 이 모두라는 것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구주가 제공하시는 속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십니다. 내가 빠져야 하나님이 빠지게 하셔서 내가 빠질 때 리빙스턴처럼 아프리카를 위하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몸바쳐 일하는 것입니다. 절대 후회 없는 삶을 사시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고물차 가지고 엉터리 운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완벽한 의로운 그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희생적 사랑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죽음으로 증명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외에 이 세상의 딴 사랑들은요, 후회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흡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의무의 길에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춤거리지도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찬미 166장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당신이 완벽한 삶으로 바꿔주셨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노래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읽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사성석 장로님 계시네요. 예, 여기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송정희 집사님, 신양순 집사님 뒤에 읽겠습니다. 예, 이복희 집사님께서 읽으시고요. 여기 송정희 집사님은 못 읽으신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잘 읽겠습니다. 강문 집사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예,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역대기상 1장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단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아멘.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빈과 나프힘과 바드루신과 가슬리움과
갑돌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바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몰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라.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수와 콜과 베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렉과 아살마웻과 예라와. 아멘. 아멘.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여, 다음은 게달과 악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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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웅 집사님.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어라. 아브라함의 수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단과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발과 스디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멜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노단과 수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발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바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이야와 아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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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의 아들은 아나의 디손이, 아들은 네, 죄송해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구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안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는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 도성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물라가 죽음에 하루스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바할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두 성 이름은 바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리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었더라. 네 개 다 읽을까요? 예, 다 읽으시. 하닷이 죽은 후에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에뎃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닌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발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로모엘과 람과 글루베라.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강백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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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슈마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낫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 요압과 이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디르였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살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호를 낳아 주었고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아멘.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 빼앗았으며 그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레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구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들 분하와 오랭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미아스와 야민과 야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아힐이라. 아비아힐이 아방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은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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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근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31절. 아빠임의 아들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들은 일레요 삼메의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두 갈렙의 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에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하니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두 아들들은 고라와 다푸아와 레겜과 세메라. 세메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기세스를 낳고 하란은 기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벨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렙과 무누훗 사람이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라 족속과 수마 족속과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드도바 종족과 아란 롯벤 요압과 마나 족속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바에서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마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각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개인 종족이더라. 네. 김윤수 장로님. 네. 다윗이 헤볼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성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들은 엘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0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라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수며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옐라다와 엘리에벳의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첩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들은 르호보암이며 그 아들은 아비아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벳이요. 아멘. 아멘. 신영선 씨. 네,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파요 부디아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 메제 술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엘과 베데가스야와 하사디아와 요압 헤셋 5사람이요. 아멘. 그거 읽으세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데아와 아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나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의 아스라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아와 엘리야 아십과 블라야의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의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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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딱 4분 남았습니다. 목사님 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예, 설명을 조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역대기상은 최초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 그 다음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소개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이렇게 해놓고는 족보의 시작을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아닌 유다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족보, 헤스론의 자손, 여라무엘의 자손 쭉 이어진 다음에 갈렙의 자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 왕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솔로몬 왕의 자손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소개는 결국은 메시아가 어느 혈통으로 오고 있느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혈통으로 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성경은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올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유다 왕국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메시아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역대기상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로님, 기도 제목 좀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력을 읽고 또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진선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집사님을 이곳에 보내시고 특별히 전승 선생님을 구원하실 수 있는 역할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강진선 집사님이 건강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집사님을 통하여 전승우 선생님과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크게 증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전승우 선생님이 건강과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딸 최현숙, 사위 정동석 두 분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손자 도성훈에게 할머니의 성경책을 주었는데 그가 그것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기도의 여러 제목들과 또 집사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집사님께서 하시는 모든